오늘 이성적인 제자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더원 예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새 더원 예배 때 그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벌써 3번째죠. 그렇게 얘기해서 5번째인데 오늘 제가 잘 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5번째 이성적인 제자 빌립,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신앙인이라는 그런 말이 칭찬일까요? 아니면 욕일까요? 대답을 그렇게 기다린 건 아닙니다. 아마 어떤 부분에서는 칭찬이 될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욕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이성을 배제하고 이 감정과 뭔가 이제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고 이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얘기만 하니까 이 기독교가 너무 이제 지성이 빠진 이 무지성주의로 가고 또 반지성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독교, 개독교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너네들은 정말 생각이 있냐, 뭐 뇌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공격이 일견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에서 그동안 무조건 믿어라 이런 식으로 뭘 믿어야 될지, 왜 믿어야 될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신앙을, 그래서 이제 맨날 아멘 하라고 하고 맨날 무슨 말만 하면 믿습니다 해라, 그러면 이제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무조건 믿습니다 신앙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무지성주의, 뭐 이렇게 반지성주의, 기독교가 그렇게 생각이 없다 이런 비판을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새는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자성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이제는 개교회 중심이 아니라 공공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 저 교회가 다 중요하고 이 교회가 기반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와 호흡을 하고 지역을 돕고 그다음에 자연 환경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성적으로 또한 지성을 가지고 잘 디펜스하고 논리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문제점들을 잘 대답하는 이런 변증 학문들이 발달하고 거기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또 가다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그 깊이를 더해 갈수록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과학과 지성으로는 다 파악하지 못하는 이 신앙과 믿음의 영역이 분명히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단순히 처음에는 뭔가 맞는 것 같고 이성적으로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성경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신앙을 깊이 가지게 되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는 사건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아주 핵심 부분에는 이런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을 뛰어넘는 초지성, 초과학적인 부분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성으로 납득시킬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 미혼모가 아닙니다. 자꾸 미혼모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장례를 치러서, 여러분 혹시 그런 장례식장 가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제 시체가 부패하고 몸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오니까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이제 냄새 나지 않고 이제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이제 영안실에 그 냉동실에다가 넣어놓고 굉장히 차갑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래도 시체에 살 썩는 냄새가 이렇게 나요. 그런 냄새가. 근데 여러분, 그냥 상온에서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시체를 나흘 동안 방치하면 얼마나 거기서 악취가 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악취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보면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로를 살리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신앙의 중심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은 반드시 거기는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는 초과학과 초지성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인은 반드시 이 이성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영역을 같이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너무 머리로만 모든 것을 다 파악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너무 그냥 믿습니다 뭐 다 그래, 뭐 하나님이 했으니까 다 맞겠지, 무조건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성적인 부분과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신앙적인 부분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처음부터 이런 균형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항상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것 또한 다 믿습니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나면 막 다 기도하자.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자꾸 욕을 하는데,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정말 일보 직전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내가 막 숨이 안 쉬어지는데 이러면서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저랑 교회에 있던 여전사님이랑 갔는데, 가니까 정말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가시는지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병원을 가자고 하니까 그 여전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한테 그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빨리 병원 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고, 기도를.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빨리 가야 되니까 내가 차에다 시동 걸어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빨리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옆구리 막 치려고 빨리 끝내라고. 빨리 끝내서 겨우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갔더니 이제 혈관이 그 혈전으로 막혀 있어서 이 스텐실인가 그걸 넣어갖고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 시술을 해서 그 할머니가 살아나셨는데, 정말 그 뭐라고 얘기했지만 딱 5분만 늦었어도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면 제가 정말 이게 잘못하다가 제 손에서 제가 차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그 정말 장례를 치를 뻔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이성과 지성을 참 조화시키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애초부터 이 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쪽으로 많이 치우쳤던지 저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한쪽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쪽 한쪽에 있는 사람도 이 가운데 균형을 잘 잡으려고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잘 믿어지는 사람은 뭐냐면,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면 다 자기는 이해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성령님이 삼위일체다, 세 분이 전혀 다른 분인데 사실은 한 분이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이게 설명을 하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떤 사람은 믿어지니까, 너무 잘 믿어지니까 설명을 잘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죄하는 거죠. 믿음 없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을 보고 또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쟤네들은 맨날 믿는다고 하는데 뭐 믿는지도 모르고 뭐 그냥 맨날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만 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갈려요. 근데 이 중간에 와서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런 한쪽으로 치우쳤다가 이 가운데 균형을 잘 잡은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12제자의 명단을 이제 사복음서에서 이제 세 군데에서 이제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하니 해서 이제 이렇게 베드로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항상 맨 앞에는 4명이 나와요. 4명이 나오는데 이 4명을 지난 4번의 시간 동안 제가 다 했습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제가 안드레를 했고요. 베드로, 안드레, 둘이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누굴까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랑 요한이랑 이게 성질이 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아너게라고 막 제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이렇게 4명이 세트예요. 그래서 순서가 약간씩 다르긴 해도 이 4명은 항상 세트로 나옵니다. 여기가 1조예요. 1조.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1조, 이렇게 4명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2조 4명이 나오는데, 이 2조에 들어가는 4명이 누구냐면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요 4명입니다. 요 4명도 이 4명 안에서 순서가 약간씩 바뀌기도 해요.
근데 이 4명은 항상 그 다음에 나오는 4명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도 순서가 안 바뀌는 맨 앞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냐면 소위 말하면 2조 조장입니다. 2조 사랑장이 빌립인 거죠. 빌립 사랑 거기 4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명 쩌리들을 이렇게 해갖고 이게 4명이면 가룟 유다 포함된 제일 좀 이게 좀 상태 안 좋은 애들을 그 마을 이렇게 딱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크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그 3가지의 사랑으로 나눠 예수님 마을에 세 사랑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에요. 근데 1조를 보면 여러분 아까 제가 또 이제 4주 동안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 4번을 했을 때 이 4명은 굉장히 언급도 많이 되고 또 특히 베드로, 이 요한, 야고보 요 3명은 예수님이 지근거리에서 항상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3명은 사실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깝고 이 4명은 예수님 지근거리에 항상 있었던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 소위 말하면 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동심원에 가장 가까이 근접한 4명이에요. 근데 이 2조를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고 성경에서도 언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안에서 지금 사랑장하고 있는 이 빌립은 이제 그 2인자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센터에서 좀 밀려난 그런 곳에 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는 제일 탑 클래스인 사람이 바로 이제 빌립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못생긴 애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그 사람이 이제 빌립. 이제 키 작은 애들 중에서 제일 키 큰 애.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 이제 그래도 공부 제일 잘하는, 공부 못하는 애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이런 약간 느낌의 사람이 이제 이 빌립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총 4번의 에피소드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에피소드를 살펴보면서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면서 여러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직접 부르신 제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원래 첫째 제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첫째 제자는 예수님의 첫째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인데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첫 번째 제자가 빌립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인데 안드레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드레를 찾아온 게 아니란 말이죠. 안드레가 세례 요한,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전도를 한 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또한 이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런데 방금 읽은 4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빌립을 직접 자기가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얘기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43절에 빌립을 만나서 빌립을 직접 콜링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직접 빌립을 찾았고 그 빌립을 직접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빌립의 성향상 절대 예수님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서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심이 많고 생각이 많고 엄청나게 신중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역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한테 이성적이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이 따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은 직접 빌립을 만나고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상하게 이 빌립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의심하고 계산하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자기를 불러주시니까 거기에 그냥 자석 달리듯이 그냥 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빌립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빌립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감격이 너무 기뻐서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났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찾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빌립이 그동안 나름대로 자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굉장히 찾아다녔다는 거죠. 찾아다녔다는 건데, 이게 뭐 굉장히 막 아주 뭐 적극적으로 찾고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찾긴 찾았는데, 이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찾아와서 이 만나면서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시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이 빌립은 메시아를 찾았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은 빌립을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또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인간의 자유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여기서 딱 만나는 지점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빌립은 자기가 예수님을 나름대로 찾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하여 빌립을 찾아와서 빌립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죠. 오늘 예배도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셨고 여러분이 딴 데 가서 놀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오셨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오셨지만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거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찾음과 하나님의 찾음이 만나는 것, 그렇게 만났을 때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찾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찾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만나는 지점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독특한 만남으로 빌립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빌립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신앙도 있고 예수님은 이제 막 찾아보려고 했던 사람이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군지 궁금했고 그를 알기 위한 뭔가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빌립의 본성이 드러나요. 빌립이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라기보다 의심이 많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뭔가 신앙도 있어 보이는데 어떤 일을 하거나 위기가 닥치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손해보는 일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빌립과 같은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되게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막 머리로 이거 어떻게 하고 쟤한테 어떻게 말하고 쟤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면 풀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머리를 계속 굴리는 사람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관계를 잘 따지고 뭔가 이해관계를 잘 따지고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었던 본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떠한지 그리고 빌립에게 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5절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빌립을 지목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묻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질문은 뭔가 정말 궁금해서 나 정말 알고 싶은데 알려주지 않을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군가에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죠. 6절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친히 빌립이 어떻게 말할지를 이미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뭔가 이제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이 빌립을 골탕 먹이려고 유혹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빌립에게 특별히 교훈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을 지목하여 그에게 특별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이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이미 아시고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빌립은 바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만 5,000명쯤 되니까 대충 떡을 조금씩만 나눠줘도 대충, 그러니까 뭐 이제 떡 하나에 원래 한 명씩 먹어야 된다면 떡 하나에 뭐 3명씩 먹고 이렇게 해도 한 200데나리온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모든 것,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지고 있는 재정들, 이런 모든 것들을 계산했을 때 그렇게 해도 200데나리온 정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한 7만 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200데나리온이면 1,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자 성인만 5,000명 정도 되니까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거의 10,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00만 원 이상 드는 돈을 가지고 뭔가 떡을 사갖고 와도 다 못 먹인다는 겁니다. 충분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400만 이상 되는 돈을 가지고 어디 동네 가서도 이 떡을 사올 만한 동네가 있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할 때 이미 이제 빌립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이 이 물음을 하기 전부터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으면 베드로는 이랬을 겁니다. 뭐 예수님, 내가 저기 강가 가갖고 그물 가지고 그냥 물고기 계속 잡을 테니까 그 물고기를 어떻게 좀 하시죠 뭐.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요한과 야고보는요 사실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 아버지한테 좀 얘기하고 좀 턱 좀 사갖고 오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빌립은 계산이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이미 빌립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고 지금 예수님은 질문을 하는 거라는 거죠. 아마 제 생각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 빌립이 속으로 예수님이 계속 뭐 사람들 앉혀놓고서 광야에서 막 설교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지? 밥 먹을 때 다 됐는데 어디서 밥을 지금 어디서 공수해 갖고 오지? 예수님 지금 알고 계시나? 지금 시간 너무 많이 갔는데 예수님 앞에 가고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안 된다고 지금 가야 된다고 뭐 지금 뭐 이렇게 예수님 먹일 거냐고, 못 먹일 거고 우리 돈도 없는 거 예수님 다 이미 아시니까 이 사람들 빨리 좀 밥 먹기 전에 다 보내든지, 뭐 지금 이 생각으로 머리가 아마 꽉 차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툭 던지면 바로 그게 나오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머릿속에 예수님 진짜 언제, 지금 벌써 끝내기로 한 시간 30분 지났는데 제가 지금 그랬던 게 아니라 막 그렇게 예수님 오늘 뭐 금식 기도입니까? 뭐 이렇게 속으로 계속 지금 막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하던 설교를 끊고 자기에게 물어보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이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척척척척 해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이제 만약에 이 빌립이 뭐 국내 선교를 갔다 이러면 이제 뭐 타임키퍼 내지는 뭐 스케줄 관리 뭐 이런 거 했었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이제 자기는 이제 혼자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이 1,400만 원 정도 돈이 더 필요하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 간의 기별도 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답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얘기 한다는 것은 두 가지, 그냥 돌려보내든지 그냥 여기서 계속 굶고 그냥 말씀을 계속 듣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이미 빌립의 머리에서는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그거 해봤자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와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한테 드리죠. 아마 빌립은 그 모습 보면서 진짜 저 안드레 왜 저러냐, 저렇게 저거 갖고 뭐 어떻게 예수님 도시락 싸왔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눠주니까 이제 배고프게 먹은 것도 아니고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빌립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빌립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머리로는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답을 냈지만, 그렇게 아주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이었지만, 실제로 모자라고 부족한 건 돈이 아니고 먹을 양식도 아니고 빌립의 믿음이 모자랐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세 번째 이 빌립이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에게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빌립이 이 예수님에게 이 헬라인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드레 하면서도 한 번 했습니다. 22절에 안드레에게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데려가면 분명히 욕을 먹을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드레에게 얘기해서 안드레랑 같이 예수님에게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마 이 헬라인들은 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어떤 압제 가운데 있고 막 이랬을 때 사람들이 또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소위 말하는 창씨 계명이나 아니면 자기의 자식들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짓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그 이름을 이제 그런 로마식, 히브리식, 이제 유대인인데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로마식 이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 이름을 쓰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헬라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심정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빌립을 찾아갔죠. 근데 빌립은 어떻게 해요? 빌립, 제가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굉장히 회전이 빠르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빌립도 그 1조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2조에서는 이제 그래도 탑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2조 이제 쩌리들 중에서 이제 쩌리 짱, 이제 나름대로 영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헬라인들 왔어도 빌립이 충분히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죠. 빌립이 이 헬라인들을. 그래도 그 정도 영향력은 되는 사람이 이 빌립이었어요. 근데 빌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빌립이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절차입니다. 절차. 자기가 지금 데려가면 반드시 다른 유대인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얘기하고 어디 감히 더러운 지금 이방인을 예수님한테 데리고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서는 이방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그런 사람들한테 괜히 누구 데리고 와갖고 예수님한테 또 혹시라도 제자들한테 욕먹을까 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빨빨 돌린 거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이 헬라인들 그냥 내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막 생각해 봤을 때 떠오른 게 안드레라는 거죠. 안드레는 제일 첫 번째 제자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탁하면 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랑 이 안드레랑 같이 가서 얘기를 하면 난 나중에 얘기하는 거죠. 안드레한테 내가 물어봤던데 안드레가 그래 데리고 가도 된다라고 해갖고 나는 허락받고 얘네들 데리고 와서 요 얘기하려고. 소위 말하면 책임 회피형입니다. 공범형. 이제 혼자 하면은 이제 욕 먹으면 이제 쟤랑 같이 했다 그러면 안드레 욕은 못 하니까 이게 같이 이제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이 두 명의 이 헬라인들을 데려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헬라인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드디어 이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가 전개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할 때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린 건 딱 2번입니다. 뭐 예수님 십자가까지 하면은 뭐 3번이라고까지 할 수도 있는데 이 보통은 크게 2번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지금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 빌립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불쾌한 일인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뭐였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다가온 영광의 때가 시작되는 그런 지점이었던 거죠. 여러분 빌립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 한복판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줄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현실적인 자기 위치만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의 평판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었고, 작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 아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네 번째 빌립이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말씀을 쭉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이제 곧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예수님이 14장 6절에서 도마의 물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이런 물음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리고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예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도 알 것이고,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 하나님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안 사람은 하나님을 안 사람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8절에 바로 빌립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금 얘기했는데도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방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나를 안 사람은 아버지를 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완전 갑분싸입니다. 근데요, 주님, 근데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 보여주시면 안 되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혀 지금 이 이야기의 맥락 속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9절부터 보면은 이 한숨을 팍팍 쉬는 게 느껴져요. 빌립아,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는 참 안타까움이 막 묻어지는 거죠. 이제 카톡 보낼 때도 이제 저한테 이제 목사님 점점점 이렇게 하면 이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목사님 뭐 잘 계셨습니까? 뭐 이렇게 길게 나가고 목사님 뭐 궁금해서 뭐 그런데 이러면 이제 또 뭐가 궁금해서 그러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목사님 이렇게 점점점도 안 찍으면 더 무섭고 이제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또 내려놓으려고 하나 뭐 이제 좀 뭐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기는 굉장히 짧게 기록이 돼 있지만 예수님이 빌립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는데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본다고 분명히 방금 얘기했는데 갑자기 아버지 또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빌립아 네가 나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했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봤다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긴 이제 세 절을 제가 짧게 한 문장으로 줄이면 진짜 빌립 너 노답이다 정말 그런 얘기하는 거죠. 방금 얘기했는데 빌립이 어떤 거예요? 자꾸 자기가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그러고 뭐 예수님 얘기하면 자꾸 뭐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고 자꾸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꾸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장 11절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에게 있음을 너가 믿어라. 근데 정말 그것도 못 믿겠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라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 그때 옛날부터 있었잖아.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오병이어 사건 그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질문했었잖아. 너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됐잖아.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요한복음 11장 그 사건, 그런 걸 봐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거죠. 곧 있으면 예수님이 죽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 느낌이 이상하니까 하나님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도 하나님 보고 싶으니까 그 생각만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한번 보면은 조금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자꾸 봐야지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봐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봐도 의심하는 사람. 뭐 가끔 가다가 진짜 나는 무슨 천국과 지옥 그런 거 보면은 난 믿겠다 이런 사람인데 봐도 못 믿습니다. 봐도 그 유튜브 보면 천국과 지옥 본 사람들 간증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 뭐 예수 믿었다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저 뻥치고 있네 막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못 믿는다고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이제 빌립입니다. 빌립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이성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계속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거라도 믿어라. 내가 행하는 거 보면 네가 지금 바로 눈앞에서 봤잖아. 행하는 거 보면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보여주고 이렇게 나랑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못 믿냐는 거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나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내가 바라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내가 마음 가운데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는 소망이라는 거죠. 아직 안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것도 그런 안 될 것 같은 수많은 이유와 증거가 있어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그게 될 줄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는 홍수라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다고 했을 때 믿음으로 그 홍수를 보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단산하였으나 아기를 낳았고 모세는 믿음으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 잘 몰라서도 아니에요. 가장 핵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이성적인 생각만을 가지고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비이성적인 행동을 막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그것이 이성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겠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하겠다는 그런 수준, 그런 낮은 영적 수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봐야지 누굴 볼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그냥 인간입니다, 그냥. 근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빌립은 의심이 많고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고 아주 신중하고 뭔가를 결단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에만 갇혀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빌립 또한 나중엔 변화되죠.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빌립도 변화가 되게 돼요. 이 빌립도. 그래서 교회사를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굉장히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이 전도한 곳이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고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순교했다고 알려졌는데, 이제 나무 기둥에다가 이제 못 박혀서 죽는데 이제 거꾸로 이제 예수님처럼 자기는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 죽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보통 이제 시신을 세마포로 이렇게 싼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자기는 예수님처럼 세마포로 자기의 시신을 싸지 마라. 그래서 파피루스,
이제 그런 걸로 갈대로 자기의 몸을 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며 이제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세마포로 자기는 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빌립의 여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 같아서 신앙을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간다니까 옆에서 다 놀랍니다. 저렇게 막 생각 많고 의심 많은 사람이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는다니까 신기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들어오긴 했는데 신앙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늘 계산하고 따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진보가 없는 겁니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조금 더 헌신하면 내 시간 이거 빠지고 내 돈 이거 빠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늘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건 못하고 이건 안 되겠고 저건 되겠고 늘 이렇게 계산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빌립은 이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가르침과 만남과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점차 변화되고 결국에는 성령 충만을 받고 온전히 변화되어서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옮겨지게 되고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온전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이성적인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편견과 계산,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만 갇혀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만 우리 자신을 가둬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빌립과 같은 이성적인 사람도 변화시키고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나같이 답 없는 사람,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자신도 되게 한심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보면은 나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빌립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랑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같은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빌립이랑 똑같아요. 믿음입니다. 안 된다고 왜 생각합니까?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현실 너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뭘 하려고 해도 사람이 이것 갖고 이 사람 가지고 도대체 뭐 선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 사람도 똑같은데 근데도 이제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한 번도 제가 선교 가고 돈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부터 돈 걱정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사람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영향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못 보는 거죠. 계속 불안해하고 계산기만 두들기면서 이 마을이 돼갔나 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두들기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성을 주시고 이성을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규모 있게 잘 해나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성과 지성도 우리 신앙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의 이성과 지성에 막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 하나님의 일이 다 막혀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또 얘기하는데 있을 때 뭘 하겠다고 하면 늘 그 얘기를 해요.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거 하는데 얼마 드냐고. 얼마 든대요. 그러면 안 된대. 왜? 그거는 안 된다고. 그럼 이거는요? 그거 얼마 드냐고. 요 정도 드는데요. 그건 된대. 그러니까 내가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 돈에 매여갖고 되는 건 되고 돈의 틀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돈의 틀을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뭘로 지금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건 건 다 없고 그냥 제가 무슨 재정을 엄청나게 방만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제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 도전하고 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재정에게 딱 갇혀 있습니다. 돈이 주어지는 만큼밖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면서 너무나도 이제 답답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제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무슨 수족관 관리인이 된 것 같은, 그래서 나한테 주어지는 그 밑밥만 이렇게 계속 던져주고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돈에 막혀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정에 묶여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지 마세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겠지만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벽들이 있죠. 하지만 믿음으로 보면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뛰어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은 누구랑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혹시 부족합니까? 이 빌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빌립이 가지고 있는 것 정도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한번 믿어봐라, 절대 너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해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정말 그것을 한번 정말 믿을 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무슨 찬양하다가 뭔가 찌릿찌릿한다, 아이고 하나님이 믿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눈물 막 나요. 그 눈에 뭐 들어가서 그러거나 하품하면 좀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도전할 때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될 것 같아요. 결론 났어요. 하는데 주님만 한번 믿고 되든지 안 되든지 해보자. 그렇게 할 때 그게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믿고 되지 않는다, 안 된다,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